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던 그 원래 계획이 조금 변경된 것에 대해서 사실 변명 아닌 변명의 말씀을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우리가 이미 보았던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들러서 여러 교회에서 모았던 그 연보들을 함께 모아 가지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들러서 그곳에 가서 지금 기근에 허덕이고 있고 또한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있었던 이 예루살렘 교회를 함께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든 계획이 다 그렇듯이 상황과 경우에 따라서 이것이 조금 변경되기도 하고 또는 그것이 차례가 순서가 바뀌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원래 그 계획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고린도에 먼저 들러서 거기에서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는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그곳을 거쳐가서, 그리고 다시는 어떻게 합니까? 고린도 교회로 돌아와서 거기에서 바로 예루살렘 교회로 가는 것이 원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도상으로 보게 되면 고린도에서 마케도니아로 갔다가 마케도니아에서 다시 고린도로 돌아와서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은 엄청나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 당시에 무슨 버스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기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모든 면에서 그건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자신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정말 열정적인 마음, 사랑하는 애틋한 마음 때문이었다고 그는 밝히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이러한 확신이 있으므로 먼저 나는 여러분에게로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2번 다시 은혜를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린도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원래 그곳에서 지내면서 교회도 세우고 전도도 하고 그들을 훈련도 시켜서 어느 정도 섰다 생각하고 떠나왔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서 그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먼저 나갑니다. 가고 싶었습니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며 무엇이 너희가 잘못하고 있는가를 가르쳐 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고 마케도니아 지역에서도 교회를 세우고 있었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계획을 세우면서도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바뀌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그들에게 2번 가서 큰 은혜를 끼치겠다 하는 원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마음입니다. 그런데도 이 같은 바울의 순수한 사랑의 마음, 진실된 마음을 비아냥거리면서 왜곡하면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것은 바울의 경솔한 생각이라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또 이렇게 저렇게 바꾸고 자꾸 온다고 해놓고 안 오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 사도 바울을 향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인데, 이들이 누구였습니까? 이들은 바로 고린도 교회와 바울 사이를 가로막고 그리고 바울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서로 멀어지게 만들려고 했었던 이단 추종자들 또는 거짓 교사들이었다는 것인데, 이들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서로 갈라서 분열시키고 사도 바울이 주었던 그 가르침을 왜곡시켜서 교인들로 하여금 죄에 빠지도록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나중에는 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까지 폄하하면서 그가 정말 사도였느냐 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그런 의구심을 갖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득불
자랑 아닌 자랑도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변명 아닌 변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12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의 자랑거리는 우리의 양심이 또한 증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세상에서 처신할 때에, 특히 여러분을 상대로 처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순박함과 진실함으로 행하고, 이 순박함이라는 것이 개역개정에서는 거룩함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거룩함. 그래서 순박함과 진실함으로 행하고 세상의 지혜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자신이 원래 방문을 하려고 했던 그 계획이나 또는 그것이 변경되었던 일이나 그 모든 것이 내가 세상적인 지혜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순박함, 그 거룩함, 그리고 또한 진실함을 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그러한 결정이었다고 변명 아닌 변명을 하면서, 그리고 또한 이 말씀에 이어서 바울은 자신의 그 방문 여정이 변경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호소합니다. 17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이런 계획을 세운 것이 변덕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또는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계획을 세우기를 아니요 하려는 속셈이면서도 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은 하면서 동시에 아니요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예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쉽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고 말한 해놓고 그 말씀은 그렇게 전하고 있으면서도 속으로는 내가 이런저런 다른 계획이 있지만 너희들 앞에서는 잘 보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한다고 말만 하는 것 뿐이냐고. 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진실함과 순박함으로, 거룩함으로 나는 여러분들을 대했다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므로 우리는 거기에는 거짓이 있을 수 없다고.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만 있을 뿐이라고. 진실만 말할 뿐이라고. 변명 아닌 변명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이전에도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는 자신의 계획을 세웠는데 아시아에 가서 내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리라. 그래서 무던히도 노력했습니다. 아시아의 지역에 가서 그렇게 그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강했고 또한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성령께서 그를 막으셨다. 그의 발걸음을 돌렸다. 어디에로? 마케도냐로 돌렸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계획을 세우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가 거짓을 하려고 또는 이렇게 저렇게 변덕스러워서가 아니라, 그러나 다시 주님과 책갑해보니, 점검해보니 하나님의 뜻이 다른 곳에 먼저 있음을 발견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오히려 더 진실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같은 설명을 하면서 바울은 자신이 원래 계획했던 그 고린도 교회 방문이 생각보다 또 늦어지고 지연된 두 번째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내가 배려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배려라? 23절 말씀을 봅니다. 내 목숨을 걸고서 나는 하나님을 증인으로 모시렵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직 고린도에 가지 않은 것은 여러분을 아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아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곳에 먼저 들러서 고린도 교회 가서 고린도 전세에 있는 모든 어려운 문제들, 그리고 그들이 잘못하고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물을 것은 묻고 잘못된 것은 correct 시키고
또한 그들에게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마음을 먹고 갔는데 그곳에 가서 어떤 일이 생겨났습니까? 가슴 아픈 방문이 되었다. 대적자들을 또한 그들을 따르고 있던 사람들이 오히려 바울을 그냥 받아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를 내쫓다시피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다시 곧바로 돌아가게 되면 이제는 정말 결사적으로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그 교회는 큰 갈등과 분쟁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큰 혼란에 휩싸일 수도 있고, 또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잘못을 심하게 사도 바울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가운데서 그들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소원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시간을 두고 내가 편지를 보내고 그동안에 정말 중보 기도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먼저 바뀌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었으니, 이것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부르냐? 내가 너희들을 배려했기 때문이다. 나의 방문 계획이 바뀌게 된 것은 너희들을 아끼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또한 삶을 살아가면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받을 때도 있지만 우리도 그렇게 행할 때도 있습니다. 왜?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그렇게 보이니까. 좀 더 기다려주고 좀 더 이해해주고 주님 앞에 한 번 더 물어보고 말을 해도 될 텐데, 행해도 될 텐데, 그러나 눈앞에 보이는 것이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사도 바울 하나님의 사역자가 저 거짓말하는 것 같고, 이렇게 한다고 해놓고 저렇게 하는 것 같고, 예 해놓고 아니요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같은 오해와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성도가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멀어지고 깨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같이 우리에게 섣불리 판단하는 마음과 급한 그 오해를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실수케 하고, 또한 그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은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행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깨닫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할 때 성도로서 과연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할까? 저는 오늘 말씀에서 그 답이 있다고 봅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순박함, 그리고 진실성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진실된 마음과 순박한 마음, 거룩한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 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대하게 되면 이 모든 어려움들은 풀려날 수 있고, 지금 당장 좋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를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 튼튼히 서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이 같은 일을 맡겨서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같은 사명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명하셔서 그 사명을 맡겨주셨기에 우리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신실하신 분이시라고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보았는데, 그분은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그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튼튼히 서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저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어려움이 생겼다, 어떤 어려운 관계가 생겼다 그랬을 때 나는 정말 주님 안에서 올바른 일을 하려고 했는데 내가 오해를 받고 있다. 그러면 화도 나지요. 또한 빨리 풀고 싶은 마음에서 그와 뭐 이렇게 저렇게 말하려다가 또한 더 큰 오해가 생기고 더 큰 싸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자세는 순박함, 거룩성이라고 그랬죠. 또한 진실함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되 이 말씀,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튼튼히 서 가도록, 죄 몸된 교회가 튼튼히 서 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게 되면 반드시 이 일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만약에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혹 우리의 가족 간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니까 오히려 이러한 오해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혹은 교인들 간에, 혹은 우리의 지인들 간에 그 관계에서 그런 어려움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게 된다면, 그렇다면 그런 벽들이 보이고 또한 그렇게 갈라지는 금들이 보인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바로 순박함과 진실함으로, 누가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들을 대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이 같은 인내하라, 참으라, 기다리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들을 대할 때 진실함과 순박함으로 하라 하고 나에게 일을 맡기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튼튼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같은 귀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가족이나 지인들이나 교인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이런 오해의 벽들이 쌓여가고 있는 것은 없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또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말씀을 듣고 나의 관계들을 살필 때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는 어떤 관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나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나를 믿고 진실함과 순박함으로 그들을 대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그러한 진실함으로 순박함으로 섬기고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 같은 관계를 허락하시고 또한 사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분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굳건하게 다시 서고 승리케 하시리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앞에 그 관계를 맡깁시다.